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장면, 여기 창세기 26장이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장면이고, 그 전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로 나오다가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아버지로 또 이렇게 조연으로만 이렇게 주로 많이 나오고 주연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신 야곱, 이 두 사람 사이의 언약을 이어준 아주 중요한 또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그렇게 뭐 많이 인생이 막 파만장하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대요. 기록이 적은 걸 보면은. 그러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그냥 언약 속에 있으면서 조용하게 그냥 현장을 정복한 이런 인물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그 이삭이 이제 축복받은 장면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놓치는 게 십자가의 도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 근데 분명히 그러면 내게 능력이 돼야 되는데 별로 능력이 안 돼.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 자녀가 이 십자가의 도가 내게 분명히 하나님 능력이 돼야 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왜 그런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이 불신자가 이삭에게 이 말을 할 때는 그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불신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거든요. 분명히 봤어요, 이삭.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이 이삭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 십자가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이게 와닿아요. 우리가 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따라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체질, 우리는 그 체질을 그대로 안고 태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이 우리의 죄성, 이게 얼마나 지독하다는 사실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발견해야 돼요. 이게 발견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나라는 사실이 발견돼야 돼요. 이게 나 때문이라는 사실이 발견돼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그렇게 지독한 거라는 거죠. 이게 절실하게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아니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못 깨닫다는 얘기는 나 중심이라는 게 다 내 속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함을 받았다는 거.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뭐 복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죠.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또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하나님 다 없애버리는 거야. 기록에 남기지 않고 다 싹 없애는 거야. 이 속죄함 받은 복을 발견해야 돼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야, 이게 얼마나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자기 지은 죄, 원죄와 자기 지은 죄를 가지고 추궁받아야 돼요. 우리가 판사 앞에 가가지고 이 뭘 잘못해서 지면 몇 년, 그 선고받아도 얼마나 가봤습니다. 법정에. 저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서인 사람들 보면은, 형사재판하는 사람들 보면은 비참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를 추궁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건 이거는 뭐 그 지옥 가는 건 또 그 다음이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 죄가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 자녀들 죄 안 짓습니까? 하나님 자녀들 다 죄 짓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데 내 죄가 하나도 안 보여. 완전 깔끔하게 그냥 싹 지워버렸어. 이 속죄함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러니까 맨날 복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 독생자 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까지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깨달아지고 내 가슴 속에 와닿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이 엄청난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발견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발견 안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사실은 나중심이 이게 없으시지 않아요. 항상 나중심. 요거는 그냥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서론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본론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벨셉으로 올라가라고 했죠. 벨셉. 언약을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조그마한 언약 한번 붙잡고 오늘 유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작은 언약 하나 붙잡으면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고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하나님 저는 이제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인원신앙 고백 한번 해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여기에 내 모든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 이게 이제 언약을 회복한 거예요. 그게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불신자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언약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언약이 회복 안 된 사람은 말씀 예배가 그렇게 잘 집중이 안 됩니다. 언약 안 잡은 사람. 언약 잡은 사람은 예배를 기다리죠. 하나님은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내게 어떤 말씀을 또 주실까? 이걸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게 되어진 사람은 이 언약을 성취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견제를 하나님이 내 배 태어나라고 견제 주는 게 아니라 언약 성취를 위해서 견제를 또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몽골 그 차량 선교헌금도 보니까 600만 원 목표로 이게 22군데에서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900만 원이 넘었어. 오버해서 달성해가지고 거기 원래 있는 돈하고 합쳐서 이렇게 한 1000만 원 뭐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벌써 이제 초과 달성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몽골 선교 채팅방에 올려서 보고가 이렇게 쭉 그 간사가 보고를 했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보고 올려놨는데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그 몽골 선교를 위해서 또 이 국내에 이게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22개 팀이 있는 게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 견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째째한 이 하나님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세계복음화죠.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이 말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제 이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여정 우리가 말씀 나눴었는데 오늘 또 미성경에서 또 언약의 여정이 딱 나오니까 이게 이제 뭐 말씀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62가지 우리 이걸 체크해보고 해보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하나 나중에 수요일날 또 이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산업성에서 군성교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렘넌트들을 영적 군사로 앞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렘넌트들이 하나님 많이 있을 텐데 그 렘넌트들을 영적 군사로 다 세워요. 우리 사랑부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 보내주는 렘넌트들은 전부 다 영적 군사로 세워서 전 세계 다 파송해야 돼. 파송.
그리고 우리 합의교에 있을 때 랩런트도 보니까 초등학생인데 벌써 커서 뭐 결혼해서 애 낳았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벌써 이제 이네들이 다 청년이 되고 결혼하고 이런 나이에 돼가지고 벌써 또 후대들을 또 태어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랩런트들을 복음 안에서 잘 껴서 전 세계로 파서 이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이 일에는 다른 거의 이유를 그 다음에 우리 핵심에서는 사단이 무릎 꿇는 언약 집중. 언약 집중을 통해서 사단이 무릎 꿇는 자를 자로 우리가 세워져. 요걸 이제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삭이 보십시오. 이삭이 언약을 딱 회복하니까 흑암색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이 찾아올 정도로 완전히 그러니까 문화정복을 한다는 건 결국 완전히 우리 언약 집중해버려요. 여기에 생을 다 끌어버려요. 그렇게 될 때 이 사단이 압니다 먼저. 그러면 사단 물러가라 하기 전에 벌써 사단이 그 언약 잡은 자 앞에서 무릎 꿇게. 왜냐면은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무릎 꿇게 된다.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정복하는 것이 우리 언약이에요. 이 천국 땅에도 마찬가지.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62가지 포럼을 해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포럼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다. 포럼을 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고요. 이 포럼하면은 참 그 속에 은혜가 있더라고. 저도 21가지 그 전도사 삶 가지고 제가 그걸 한국교회에서 우리 중직자들하고도 포럼 해봤고요. 다 은혜입니다. 우리 이 사랑부 사역자 세미나에서도 그걸 가지고 세미나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정답이 없어요. 제가 받은 은혜니까. 그 받은 은혜 말씀을 찾아서 다 찾아보지 못해서 말씀 몇 가지 쭉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힘을 얻더라고요. 그 포럼입니다. 나중에 21가지는 제가 다 찾아보면서 제 거를 한번 가지고 그런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서 서로가 포럼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고넬료, 나기수 벌써 이 세 사람이 나오죠.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하나님 쓰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단이 무릎 꿇을 정도의 이 언약 집중이 돼서 내 자신이 시스템으로 한 분 한 분의 시스템입니다. 있어버려야 돼요. 미성 1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군성교 비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군성교 비밀에서는 언약을 붙잡아라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언약을 붙잡아. 언약 놓치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6번, 7번 재앙받는 게 뭐 언약 놓치면 망했거든요. 다른 거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복음 안에 있는 이 언약 놓치는 바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놓치는 이 사단이에요. 사정시 공격이에요. 이걸 놓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뭘 붙잡으면 믿음을 붙잡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사람 말도 믿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겠어요? 내 기준으로 볼 때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그 약속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있으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는 핍박 속에서 나오게 돼 있다.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 속에서 진짜 제자가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군성교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이거는 군성교에도 목적이 있지만 이 사실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기도 합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 기도 리스트에 이걸 추가를 했습니다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다. 이거 알면은요, 아니 뭐 노는 입에 그냥 잠깐 이래 한번 기도해 주는데 사실 힘이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딱 있으면요, 그냥 우리 별 힘 안 들고 한번 써 기도한 건데도 엄청나게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사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나라가 총칼을 지키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내게 나간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 작은 기도가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런 기도예요. 그래 크리스찬들이 무너져 버리면 대한민국은 무너지게 있어요. 분명히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독교를 비난하고 막 잘못된 거 지적하고 물론 잘못한 것도 많지만 이 대한민국이 유지해 올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건 벌써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나라로 하나님 세울 거고요. 분명히 이제 복음 통일해서 전 세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세울 거예요. 어제 우리 RTS에서 그 기도할 때 100대 기도할 때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 나오면요 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나와요. 이 부분에 가서. 그래서 복음 통일해서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나라 될 때에 저 북한에 있는 이 위정자들에게 역사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반에 와 있는 우리 김일성 대학 나온 우리 전도사 저는 졸업하면 북한에 가겠습니다. 야, 너 북한에 어떻게 가는데? 가가지고 김정은이를 다 가게 되겠다. 야, 너 밀어줘야 되겠거든. 그건 아주 그냥 대한민국이 왔다 갔다 할 그런 중체되는 일인데 자기는 북한에 가서 김정은하고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잠깐 농담만 이렇게 했지만은 진짜 그런 북한에서 온 이 사명자들 보면 참 그 애들이 이제 나이가 30살 우리 김선생 나온 그 친구가 그러니까 가족도 보고 싶고 다 할 텐데 어릴 때 7년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오자마자 예수 믿고 바로 그냥 알테스 집어넣은 바람에 계속 이제 이 복음 속에서 쭉 자라게 된 거죠. 20대 23살, 24살 이렇게 와가지고 30살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렘넌트들을 키우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참 내 바로 뒤에 앉아서 이번 하기 때문에 돌아보지 얘기 좀 하고 그래요. 참 그런 렘넌트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다. 그 다음에 우리 총회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그래서 우리 총회가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총회. 여호와의 신에 기도해야겠습니다. 감동된 총회. 그 다음에 렘넌트 키우는 총회. 그 다음에 세계와 시대 살리는 총회. 그래서 이 총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00대 기도 제목에 이제 다 드리는 총회장님하고 우리 총회에 있는 2,000명의 교회와 쭉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총회가 이 은혜를 딱 잡고 그래서 이번에 RTS를 우리 총회에 본 신학교로 이제 통과했죠. 통과했어. 제가 졸업하고 우리 이경호 주목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1년 더 다녔어요. 여기 개혁교단에 원래 왔던 그 신학대학원에 1년 더 추가로 보충 수업을 고생했죠. 그래 이제 우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졸업하고도 요 앞전에 졸업한 사람은 졸업하고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보충 교육을 받도록 돼 있었어요. 그게 다 없어진 거죠. 이 교육만으로 왜냐하면 우리 총회에 본 신학교로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추가 교육이 이제 없이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미리 준비 작업해서 지금 이건 3학년부터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제 그런 귀찮은 수업을 안 받도록 조치해서 나이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아시고 그래서 이 RTS에 있는 교육만 해도 충분하다. 사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본 거죠. 한 거죠. 본론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을 쌓고 난 이후에 이 이삭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삭 주변이 변해요. 재단을 쌓은 이후 재단을 쌓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이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왔었죠. 그 아비멜렉은 이제 그 아버지 아비멜렉이고 또 아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 때 맹세를 하는 장면을 보면 이삭이 아주 어릴 때니까 시대가 지금까지 한 60년, 6, 70년 지난 다음에 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6, 70년 지나면서 아비멜렉과 또 누가 하면서 아부사 자기 친구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요즘 말로 뭐 국무부 장관이라고 되겠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비골.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비골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때도 왔는데 또 왔어. 그리고 이름이 똑같은데 같은 인물로 보여지는데 그 당시에는 나이 오래 사는 만에 이삭도 18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60년 지나도 뭐 이 사람 나이가 100살이 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방문을 했는데 이 불신자들이 제단을 쌓기는 했는데 이삭이 하는 게 없어요. 웰세바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언약 회복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잖아요. 보고 회복했는데 불신자들이 찾아왔어요. 이거 전도 대상자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찾아오게 됐어요. 또 전화해가지고 나 한번 좀 만나자.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하자면 전화 와가지고 상담 좀 해달라든가 불신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내가 이걸 누리고 있습니다. 언약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딱 누리고 있으니까 불신자가 찾아오고 이 블레셋 왕이 찾아오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왕이 찾아와가지고 사실 뭐 군사력이나 이런 거 보면 훨씬 그 이삭보다는 강한데 이삭은 뭐 사람도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삭하고 잘 지내는 게 이게 유익하니까 생각이 든 거지. 계산 보시면은 다 자기 유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잖아요. 딱 계산 벌써 계산서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주변 분위기를 완전히 이삭 중심으로 하나님이 싹 가져가기 바랍니다. 그럼 이삭이 책망을 합니다. 이때 그동안에 말 한마디도 못했던 이삭이 따라를 한번 할 수 있어 따라오고 꿈을 빼서 뺏기고 항의도 한번 할 만한데 아무도 항의도 못하고 입 다물게 했던 사람이 책망합니다. 나를 미워해가지고 떠나게 하였건을 어찌 왔느냐 하면서 그런 사람은 빵 칩니다. 이게 뭐냐면 왕 앞에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 이제 나를 말이야 미워서 떠나고 할 때 언제 왜 찾아왔어? 뭐 이런 식이지. 이게 뭐냐면 그래도 아비멜렉이 굽히고 들어가야 돼. 이게 뭐냐면 영적 서밋이야. 완전히 앞과 을이 완전히 바뀐 거야 지금. 이게 영적 서밋.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죠. 이삭이 무슨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언약 회복하고 그리고 언약 회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언약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딱 누리고 있으니까 전도 대상자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같이 맺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영적 서밋으로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들이 말하는 게 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이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십니다. 분명히 봤다. 이게 뭡니까? 정의예요, 정의. 이삭의 모든 삶을 보면서 완전 그리스도의 정의로 선 거죠. 이걸 이제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정의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언약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이것만 계속 회복하겠습니다. 회복을 하면 전도 대상자도 찾아오고 영적 서밋으로 세우고 날 정인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정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서 붙잡을 언약, 붙잡을 언약은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 회복, 경제 회복 따라오게 되죠. 이럴 때 이걸 통해서 전도 문이 열리게 됩니다. 나를 이런 사람으로 부르셨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삭과 같이 나를 이런 정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영적 서비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될 거는 이 언약이 회복돼요. 항상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 우리 청주 삼천제자, 또 사랑부 70만 제자, 우리 G5까지 이제 이 언약 붙들고 여기에 내가 정인으로 서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사실을 계속 내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틈엔가 내가 영적 서밋이 딱 되고 정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세울 것이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불신자들이 맹세하자. 너와 나 사이에 맹세하고 싶다. 그리고 계약을 맺자. 이 계약이라는 것은 책에 찾아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고 완전히 자기 가족과 같은,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혈맹관계, 완전히 혈맹관계 이런 계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 그래서 아브라함도 동물 쪽에 중동에서 그 계약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겠죠. 그렇게 앞으로 나하고는 절대로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과 맺었던 계약을 보면 나, 내 아들과 내 자손까지 해치지 않도록 그 계약을 했어요. 그 뒤에 또 세월이 지나니까 뭐 계약 당사자들 다 죽고 나니까 또 잊어버렸다가 이 아들 아비멜렉이 하는데 그때 비볼이 이야기했지 않았나. 야, 아브라함 때도 당신 아버지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야, 그때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 이삭 봐라 이삭.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닮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이 비올이 이 사람이 옆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혼자 상상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냥 아유 안 되겠다. 그래. 우리 아버지 때도 계약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도 가서 맹세해야 돼요. 그래서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면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맹세하는데 계약하는데 이제 완전 갑과 을이 바뀐 그런 계약이 되는 거죠. 전에는 얻어먹을 때는 이삭이 가가지고 겨우 그 땅의 계약을 너희들은 잘못한 일을 마누라 속여가지고 요거도 먹고 그냥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우물 다 빼고 결국 쫓아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기 입장 바뀌면 금방 돌아옵니다. 자기가 유익하려면 금방 맹세하자로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하지 말라. 불신자 입에서 이런 말이 우리를 향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뭐 선한 일만 행하여. 우물 다 뺏어놓고 뭐 선한 일만 우리가 평안히 가게 했으니까 나에게도 선을 행해라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자기 중심으로 해석이죠. 우물 싹 다 뺏어놓고 뭘 선한 일만 해야지. 나쁜 짓만 해놓고서는. 그러면서 하여튼 자기 해하지 말라고 비는 거죠. 이게 이제 을이잖아요. 여러분 갑과 을 계약해봤죠. 저도 갑도 돼보고 을도 돼봤는데 을 돼보면 입장이 다릅니다. 계약하면서 계약 조건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업의 입장에 맞춰줘야 돼요. 전간에 갑이 이렇게 얘기하면 을은 그게 맞춰줘야 돼요. 아주 그 힘듭니다. 이게 여기는 이제 이삭이 큰 소리 팍팍 치면서 이제 맹세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얻는 자가 아니고 나눠주는 자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 게 뭐냐면 이삭의 능력을 본 게 아닙니다. 이해하지 말라. 이삭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 뒤에 이제 3번에 보면 나오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복의 주체자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그래서 해하지 말라. 이 군사력으로 하면 아비멜렉 훨씬 세죠. 당연히. 근데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이삭을 동정하는 죄는 못 당한다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하라. 이게 키가 여호와의 능력을 불신자가 봤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불신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불신자가 보도록 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이게 사실 전부 다죠. 그래서 보기만 해도 전도가 되어지나 이런 상태예요. 여기서 우리가 미션을 하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붙잡아야 될 미션이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럼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려면 뭐냐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이 작업을 매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주인 되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해야 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불신자가 놀랄 정도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내 주인이 안 바뀌어. 아멘 해놓고 돌아가면 내가 또 주인이야. 또 돌아가면 또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불신자가 이 하나님 능력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야 뭘 보든지 말든지. 안 나타나? 왜? 내가 계속 주인이 되니까. 매사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 앞에 놓고도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주님이 저의 주인 되시니 저를 통해서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계속 물어봐야 돼요. 계속 물어보면서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빨리 비켜드리고 그리스도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비워드리는 이 훈련을 우리 많이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사실 믿음이거든요. 이 비워드리면은 주님이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역사해 되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내 삶 속에 이걸 봐야 불신자가 맹세하러 오지 말해야 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갑과 을이 바뀌는 거죠. 이래야 문화정복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어떻게 돼요? 세 번째는 환경이 변화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네. 환경 변화가 되어서 이 호스트가 누구 바뀌었는데 잔치를 아무나 베푼 게 아니고 이때는 잔치를 베푼다는 거는요. 그 잔치 베푸는 사람의 권위에 따라서 잔치 수준이 격이 달라져요. 대통령이 주관하는 잔치하고 5급 공무원이 주관하는 잔치하고 다르죠. 격이 다르죠. 그리고 오는 손님도 달라요. 그래서 이삭이 주관하는 잔치인데 여기 보면 이삭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이삭이 딱 주관하는 잔치에 왕이 딱 와서 손님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벌써 다른 거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족수들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본다고. 이삭이 뭐 잔치를 벌렸는데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을 다 앉아가지고 손님으로 앉았더라. 그러면 문제는 주변 사람들도 다 보지만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보고 이때 나이가 야곱과 에서 나이가 추정해보면 한 20살 정도 됐을 거예요. 대략. 15살 때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자기 하루에 죽고 난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10대 후반이거나 하면 20대 초반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한 20살 되면 다 보면 우리 아버지 아비멜렉이 왕이 와가지고 말이야. 전에는 보니까 막 빌빌 싸대고 갑자기 저 양반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구신거리고 봐달라 그러고 맹세하자 그러고 막 잔치 베풀고 하니까 그 야곱과 에서 가만히 본다고. 이게 언약 전달이 됩니다. 이 잔치가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도 다 보게 만들고 무엇보다 후대에게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거 말 안 해도 그냥 전달이 됩니다. 언약 전달. 굉장히 중요한 전달입니다. 주변 불신자들과 렘넌트들이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약식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맹세했다고 하죠. 계약을 맺어야 돼. 계약을. 이게 동물 쪼개놓고 또 손잡고 지나가겠죠. 그리고 평안히 갔더라. 그래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완전히 문화가 딱 정복되어버려요. 이 정도 가버리면은 주위에서 아무도 이삭 보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니 온 가나안 땅에 다 소문이 쫙 나버립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청주 지역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이 전도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인이 바뀌도록, 그리고 언약을 회복하고 나의 주인이 바뀌도록 요것만 조금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우물을 얻는데 세바라 했잖아요. 이 부엘세바라는 지명은 아브라함 때도 있었어요. 부엘세바.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 하였다 해서 그 나무를 심고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성읍이 나와. 성읍. 이게 이제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이제 성읍의 이름이 부엘세바였더라. 벌써 아브라함 때보다 아브라함이 하나의 지명이었다 그러면 벌써 그 부엘세바가 큰 성이 되고, 그만큼 이제 한 6, 70년 지나오면서 하나님 많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사람도 많이 와 살고 이제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을 부엘세바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떤 거고 이제 경제적 축복과 그 지방의 지배력을 이삭이 가지게 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벌써 뭐 아비멜렉 이 정도 갔으니까 이 정도 축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조용히 현장을 정복하도록, 이삭이 뭐 별 한 것도 없잖아요. 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조용히 딱 정복해버렸어요. 시행착오 없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받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후대에게 은약점. 자연스럽게. 근데 두 사람이 분명히 봤는데 에서는 이걸 보고도 이게 이제 장작금 팔아먹고 밭쪽 안 그래 팔아먹고 별로 이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3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34절 5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안으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벌써 이런 시청과 교육을 다 하나님이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언약을 잡았는데 에서는 안 잡는 거예요. 참 그게 나이가 이제 40세 되면 더 이제 부모 말 안 듣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 후대의 언약 전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 주신 비전. 오늘 그 이삭의 생을 돌아보면서 언약을 회복한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하나님은 이제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빨리 바꾸라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조용하게 현장을 정복하는 이 축복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영적인 힘을 얻도록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임마누엘. 언약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천명 언약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삶 오늘에 집중. 그 삶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그래서 이 언약을 회복한 자는 이게 3원이 필요해요. 그 언약이 회복 안 된 사람은 3원을 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은 자는 3원을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조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면은 쉽습니다. 쉽고 재밌어요.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다른 시간을 줄이시고 또 3원을 준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매 순간 이 연습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 흡입으로 우리는 언약 이미 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인만 바꾸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 자에게 또 나의 중심이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뀐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언약 회복하게 하시고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으며 사모노를 통해서 날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축복 속으로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